사랑하는 필그림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들, 사순절 기간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과 멀어지게 된 45가지 이유 38번째 비겁함에 대한 나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유관순 이야기를 보면 유관순 열사가 일제의 모진 고문에도 자신의 의지를 꺾지 않고 이 끔찍한 고문을 당하다가 결국 기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관순 열사의 야위고 가녀린 몸에서 붉은 피가 철철 흘러나오는데요. 이를 보는 일본인 밑에서 앞잡이를 하고 있는 한 조선인이 안타까워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조금만 비겁하면 될 것을. 여러분,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 모두에게는 비겁함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비겁하다는 것은 불의를 보고도 참고 강한 사람에게 굽신거리는 것을 우리가 쉽게 떠올립니다. 하지만 우리도 얼마든지 소극적으로 비겁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도 내 몸 하나 편하기 위해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 그것도 비겁한 것이고, 진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면 관계가 불편해질까 봐 그냥 덮고 지나치는 것, 그것도 비겁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나의 잘못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내 자신이 비겁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비겁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비겁해질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비겁해지는 이유는 나를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처럼요. 비겁하다는 말과 이 동의어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행복과 명예와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고 주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을 봅니다. 자기가 누리고 있는 안정과 자녀와 풍요로운 삶을 놓치지 않기 위해 의의 길을 저버리고 비겁의 길로 달려가 겁쟁이로 그 삶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를 소중히 생각하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버린 것이죠. 부자 청년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소유를 끔찍이 사랑했기 때문에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간 것입니다. 나를 지키려는 마음과 행동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살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이처럼 비참한 결과, 더 나아가 영원한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비겁해질까요?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평탄한 길도 꽃길도 아닙니다. 오히려 가시밭길이고 핍박과 조롱을 받는 길입니다. 십자가를 지면 손해를 봅니다. 억울하죠. 찔리고 짓밟히고 피 흘리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는 과정은 대가를 치르고 용서해야 하기에 힘들고 괴로운 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결국은 영광이요, 십자가의 결론은 멸류관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으로 우리가 맞이해야 할 미래는 평안이 아니라 더 큰 환난과 고난의 시간들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욱 교회와 성도들을 조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비겁함을 해결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린다면 언젠가는 우리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비겁함을 극복할 수 있을까? 먼저 내 자신이 비겁한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통증이 없다고 해서 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통증 없이도 발병하는 수많은 질병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없다고 자부할지라도 내면에는 얼마든지 비겁함이 잠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적당한 환경과 분위기를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비겁함이 겉으로 표출되지 않았을 뿐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 스스로 비겁한 존재임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절대로 큰 소리 치거나 장담해서는 안 됩니다. 큰 소리 치는 베드로보다 소심해 보였던 기드온이 더 용감한 사람이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담대하지 못하고 겁과 두려움에 무너지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들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비겁함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 우리는 고난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고난을 당할 때 절대로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는 자에게 고난은 필수 과목이요, 반드시 거쳐야 할 코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 제게 닥칠 어려운 일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모르지만 아버지의 도움을 의지합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 길을 가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제 능력의 한계를 아시기 때문에 한계를 넘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고난이 닥쳐도 제게 새 힘을 주셔서 고난과 순교까지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자체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고난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과 풍성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우리는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하루 이 비겁함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두고 우리가 철저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큰 소리 치지 마십시오. 장담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얼마든지 환경과 상황이 닥쳐오면 예수님 앞에서 비겁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지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혹시 주님 앞에 비겁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는지, 그런 경험들이 있다면 부끄러운 경험이지만 그것을 꺼내어 보고 여러분들의 노트나 나눠드린 책자에 한번 기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 앞에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그 은혜가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